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복은 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보다는 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행복,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참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더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새해가 시작됐는데 아직도 익숙지가 않아요. 그 25년도에 계획한 일들을 말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내년에는 이거 해야지. 여전히 25년도가 됐는데도 내년에는 이거 해야지. 25년에 이야기하면 내년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직도 이 25년이 실감되지 않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25년을 새로 시작하는 또 마음가짐이 어떠신가요? 제가 계속 연말부터 마음가짐이 어떠냐, 마음이 어떠냐 계속해서 여러분께 여쭤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새로운 마음이 있어요? 새로운 기대가 있어요? 우리가 송구영신, 옛것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 그리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결단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을 붙잡는다 생각하면 이 위기 속에서 어려울 때 붙잡는 것을 보통 떠올립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의미는 어려울 때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붙잡는 겁니다. 내 삶의 전부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하는 것,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그때만 기도하고 그때만 찾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이 예수님을 닮도록 예수님이 하신 길,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며 따라가는, 저는 그런 붙잡는 것을 갖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에요. 위기의 순간이 왔어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어, 비장의 무기,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항상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머리 되시며 나의 전부 되신 그런 예수님, 우리의 길과 되시며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천국의 길로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으로 붙잡고 가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며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새해를 예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필요할 때 붙잡는 것도 좋아요. 그렇죠? 안 잡는 것보다는 낫겠죠. 근데 이제는 그 잡는 것이 내 필요할 때만 잠깐 꺼내는 그런 용도로, 수단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평생에, 나의 삶에, 나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붙잡는 주인으로, 전부로 모시는 예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 시작부터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삶을 선택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먹고 사는 것에 걱정 없는 풍족한 노예. 두 번째,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으나 자유로운 삶.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네. 어렵나요? 네. 네. 예, 정확하시네요. 자, 요즘 이 후자를,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으나 자유로운 삶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윗세대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은 이 후자를 선택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좀 배고프고 힘들면 어때? 그래도 꿈은 꿔야 해.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 실패할 수 있어도 그래도 이뤄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 이 전쟁을 겪거나 뭐 IMF를 겪거나 이 위기, 지금 우리가 겪는 위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어려운 시기들을 겪었던 분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까 사모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 세대들은 달라요. 젊은 사람들을 질문하면 전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노예처럼 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삶이 노예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직장 생활을 하면 학교에서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결국
그리고 또 이 사회생활, 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리고 주는 대로 월급을 보통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예와 삶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 노예로 사는 거 노예로서 풍족하게라도 살고 싶다라는 것이 요즘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를 겪은 세대에게는 오히려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위기를 겪지 않은 세대에서는 꿈과 비전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좀 걸맞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것을 이루기보다는 누군가가 자신을 이끌어 주길 바랍니다. 나에게 명령해 주길 바래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런 수동적인 자세. 왜?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수동적인 자세를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찾고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누군가가 내 꿈을 찾아주길 바라고 방향도 정해주기를 바래요. 예? 그러니까 이러지 바람으로 소소한 행복을 말하는 것이죠. 왜? 소소한 행복. 자신의 행복을 점점 줄여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가치들을, 큰 것들을 점점 줄이고 작은 것에 찾아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이만한 큰 패드에 만족을 했더라면 이 패드를 가질 이제 능력이 없으니까 이 작은 뭐 리모컨 하나에 만족을 한다든지, 점점 낮아지면 이제 이 펜 하나에 만족하면서 이 그 패드 큰 거를 보러 보지 않고 이제 이 작은 거 보자. 아이고 그래도 이게 행복해. 이런 시대가 지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최소한으로 행복의 조건들이 작아져요.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왔느냐?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예, 꿈과 희망은 사라졌어요. 앞으로 비전은 사라졌어요. 그저 나 먹고 자는 것. 예, 무엇을 먹을까? 먹을 것에 대한 이거밖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는, 이것만 집중하고 있다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제가 보다 보니까 좀 참 뭐가 어떤 모습 같이 느껴졌느냐? 그냥 노예의 모습과 같습니다. 옛날 종, 노비, 노예 이 모습들, 관심사를 보면은 그들의 관심사는 딱 하나였어요. 굶어 죽지 않는 거. 배불리 먹는 게 그들의 소원이자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이 꿈이 없죠. 자, 그들은 그냥 먹는 것이 전부입니다. 잘 먹여주고요, 잘 재워주고요, 학대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최고의 주인이었던 것. 이것이 노예들의 전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현대에는 이 노예 제도가 사라졌지만 스스로가 노예가 되어가는, 주인은 없어요. 주인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노예 제도도 없고 주인도 없지만 그냥 우리 스스로가 노예처럼 살아가는, 노예화가 되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방향, 이 생각들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먹고 사는 이유만이라면,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뿐이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세상의 노예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길 소망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이 권위, 이 회복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셔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훈련시키시냐?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여전히 노예 근성이 찌들어 있는 거예요. 노예 백성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찌들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새해 첫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25년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광야로 나온 16장이죠. 이 16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단순히 보면 불평불만을 했고 먹을 것을 주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먹을 것이 채워지는
그런 기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 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차라리 우리를 죽게 하시지 왜 끄집어내셨어요?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굶어 죽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러니까 애굽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죽여버리시지 왜 굶어 죽게 하십니까? 차라리 그때 배불리 먹어 죽었을 때가 나았을 텐데. 그러니까 왜 끄집어냈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이 모든 것들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애굽은 떠났어요. 그러나 여전히 애굽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이 깊숙이에는 위기가 올 때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애굽의 노예 근성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의 상황이 오면 좋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막 은혜 막 좋은 것들은 막 기도하고 막 우리가 기쁘게 막 찬양하지만 우리가 위기가 닿으면 어려움이 오면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불신과 원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불신하고 원망하는 이것들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내려주셨어요. 그냥 이유가 있지만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자비롭다고 할 수 있는 게 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것들, 이 모습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뉘앙스가 보이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쳐버리지 않습니다. 이 원망하는 이들에게 물을 주시고요,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 원망한 이들에게 홍해를 갈라버리시고요, 또 이런 기적들을 계속 보이시면 하나님은 인내하신 하나님,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왜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먹을 양식을 비같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비같이래요. 그냥 조금 먹고 단식 먹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저녁에 메추라기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미지를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그림이지 않을까. 이 하얀색이 성경에 적혀 있는 만나. 그렇다고 제가 그 당시 사진 찍은 것도 아니고 추측하는 겁니다. 근데 메추라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꿩과 닭 그 과에 있는 그런 메추라기입니다. 꿩과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기라고 비둘기 고기는 아니겠지만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근데 만나는 하얗고 작고 하얀 고수나무 씨처럼 생겼는데 맛은 어떻다? 꿀로 만든 과자 같았다. 그러니까 꿀로 얼마나 달달하고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꿀까베기 생각났는데 꿀까베기처럼 생기진 않았겠지만 그런 맛이지 않았을까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아침과 저녁으로 먹을 것을 충분히 채워주셨는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넘치도록 주셨어요. 넘치도록. 아마 넘치도록 주셨으니 때마다 넘치도록 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쟁이를 하면 얼마든지 쟁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비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먹을 것은 그날 가져가라. 딱 오늘 하루 거 먹을 것만 그날 가져가.
왜 그러실까 생각했더니 이것부터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환되도록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데요. 자, 다시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애굽 왕들에게 애굽의 문화, 애굽에 찌들어 살았어요. 노예 근성이 찌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시기보다 바로와 함께 했던 시간이 더 많고요. 이전 왕들과 함께 살았던 시기가 더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도, 구원을 보았어도 이 틈만 나면 애굽의 노예 시절이 떠오르고 그때로 돌아가려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들 안에 있는 이 애굽에서 찌들었던 노예 근성을 벗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주신 것이죠. 이 조건, 하루 일용할 양식 하루에 하나씩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였느냐? 순종이었어요. 순종.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기 위해서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바로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디로 나왔죠? 광야에 나왔죠.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면서 먹을 것을 주시면서도 이제는 나의 명령을 따라 나의 말을 지켜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조건을 거시는 것이죠. 하루에 하루치만 가져가.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또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셨어요. 모든 것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야,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먹이시니까 우리를 책임지는 이가 이제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천히 그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를 걸어가다 보니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많다는 것이죠. 부족한 것도 있고요. 어려운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에서 만나와 배출의 길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요에 따라 채우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시라고요. 필요에 채워주시는, 인도하시는, 그러면서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디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우리는 채우시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그 감사,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보니까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을 굽고 삶을 것을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내일은 안식일로 하나님의 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그런 날인 것이죠. 일주일에 하루. 자,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전날에, 이 여섯째 되는 날에, 안식일 전날에 이 이틀치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미리 가져와서 요리를 해라. 그러니까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라. 그리고 이 안식일 날은 거룩하게 드려라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다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하루치씩 가져가되 여섯째 날은 그 하루에 이틀치를 가져와라. 그리고 다음날 명까지 미리 준비해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낸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루 먹을 것을 가져가야 되는데 하루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하나씩 하루치를 가져가야 되는데 다음 날 것까지 미리 가져가고 남겨둔 것이죠. 여러분 왜 남겨두었을까요? 왜? 만나와 추라기가 내일 안 오면 어떡하지? 그들 가운데 불신의 마음이 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일 안 주시면 이 맛있는 거, 이 꿀과 같이 단 이 만나를 내일도 못 먹으면 어떡하지? 그들의 가운데 욕심이 생기기도 했고요. 불안이 생기기도 하니까 이렇게 미리 더 챙겨두는 불신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불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되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인테리어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어요. 강대상부터 뭐 앞에 바닥까지 다 부어주셨죠.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드리면 이 어느 날 문득 들었어요. 문득 드는 게 물질을 들여다보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다 써버려도 되나? 하나님 강대 앞에 이 단상 만들 비용 좀 주세요. 주셨어요. 이 벽 좀 칠 비용 좀 주세요. 주셨어요. 제가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도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곳에 써야 되는데 오늘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걸 이렇게 써도 되나? 이거 좀 아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으면 이 경험을 했으면서도 정작 이 물질이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되니까 이거 좀 아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빼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아꼈어요. 그렇게 아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여기 적혀있는 대로 뭐 돈이 벌레가 되고 냄새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왜? 돈은 제 통장 안에 디지털로 찍혀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껴두었던 것을 포함해서 인테리어를 그냥 마무리되도록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비용을 아꼈던 것을 포함해서 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갖추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낀다고 해서 남았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딱 그만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더 모은다고 아낀다고 남거나 또 다른 일에 쓸 수 있는 예비비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딱 맞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봐봐요. 이것도 불신이에요. 불신. 누가 보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잘한 것처럼 칭찬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이 제 안에 보니까 이 불신이 저도 제 안에도 불신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불신이 계속 올라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그러고 있지 않았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자,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는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먹을 것을 거두러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말입니까? 전날에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안식일이니까 그 전날에 준비해라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이 미리 준비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게을러서? 아니요. 이미 봤거든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루치 이상을 가져가면 어떻게 됐어요? 썩어버리는 걸 이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이틀씩 가져오면 다음날 썩어버리는데 뭐하러 그렇게 우리가 귀찮게 미리 갖고 오며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들은 또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썩었던 것처럼 또 그렇게 되겠지.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법칙보다 위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한 건 이건 이럴 것이야 저럴 것이야,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한 이유는 그들은 애굽에 떠났지만 여전히 그들의 이 마음은 애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는 여전히 애굽에서 살았던 그 습관, 노예적인 것들, 이런 근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어서 원망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이 애국 군대를 쓸어버린 하나님을 보았으면서도 다시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사라지자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도 없었고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 매여 있는 애굽의 노예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만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예 근성이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위기, 어려움 속에서 날마다 불신하며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 매달려 있다면 그러한 삶은 애굽의 노예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먹고 사는 문제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채우심을 보며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염려하기보다 오늘의 하루를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25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결단하며 25년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계속 우리 안에 원망과 불신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앞에 놓여 있는 것들, 먹고 사는 문제들, 우리 육신에 갇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영혼권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따지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문제들 아버지께 맡기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먹고 사는 문제들이 너무나 어렵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며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없도록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삶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노예 근성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의 노예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며 영의 할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날마다 함께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안에 갇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전의 삶을 저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문제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5년에는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굽의 노예와 같았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도 큼에도 우리 스스로 행복을 제한하며, 우리 스스로 감사와 기쁨을 제한하며 소소한 행복을 바라고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결단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노예 근성을 저버리기 원합니다. 원망과 불신 이제는 그만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내면에 깊숙이 있는 이 연약함, 이 약한 것들 뿌리채 뽑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5년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25년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